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5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5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였으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의 작가 코리 텐 붐은 신앙의 거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수용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은 독방에 갇혔는데 어두컴컴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밤낮으로 들려오는 비명소리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신이 고문받는 것처럼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이제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때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미는 기어가다가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더니 급히 벽에 난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면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너는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니라. 저 개미와 같이 너는 나에게로 달려오너라. 그 후 믿음을 회복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릴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짐승들은 위험하면 굴속으로 뛰어들거나 숲속으로 달아납니다. 다람쥐는 살아온 짐승이 덮쳐오면 바위 틈으로 숨어버립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면 완전한 피난처요 큰 도움이 되십니다. 다윗이 기력이 쇠하여 세상을 떠날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을 꿈꾸던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끌어들여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즉위식을 거행하면 할 수 없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대관식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진동하자 함께 반역을 도모했던 자들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찬떨을 시도했던 아도니아는 번제단으로 도망가서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단뿔을 잡으면 왕권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단뿔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일까요?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은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번제다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는 곳으로 네 모퉁이 위에 뿔이 있습니다. 본래 뿔은 본래 힘과 권능을 상징하므로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권능과 초월적인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단 뿔에 피를 뿌리라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구속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단은 희생과 속죄와 화해의 장소였고 제단뿔은 용서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단뿔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 제단뿔은 도피성처럼 죄인이 그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반역을 도모했던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붙잡으려고 했던 세상의 뿔, 권력의 뿔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제단의 뿔은 그를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도니아에게 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이요 구원의 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뿔을 잡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번제단의 원형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번제단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시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언약을 보증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잡아서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보증으로 삼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원형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덧입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마음에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발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묵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진실로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우리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을 때 지체하지 말고 잡아야만 합니다. 본문 49절로부터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리라. 아도니아는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 용모가 심히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꾸중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왕이 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았습니다. 나단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야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자로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침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이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사태를 직감한 반역자들은 자기 갈 길로 도망쳤고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들어가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만약 이때 조금이라도 지체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그날에 아도니아는 목숨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날, 환난의 날에는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만 합니다. 시편 118편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대부분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고관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만 합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본다고 하는 이 말은 음식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먹어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피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회개와 성공과 용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와 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남게 되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본문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단불을 잡은 사람은 아도니아만이 아니라 요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목숨을 건졌지만 요압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반역죄를 지었는데 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열왕기상 2장 30절로부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은 아비아달의 파면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만약 요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압도 죽음의 자리에서 틀림없이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고 했고 솔로몬은 그의 말대로 죽여 묻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제단불을 잡았지만 결국은 믿음이 생명과 죽음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돌아 홍해 쪽으로 가다가 그만 심신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조급해졌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더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다가 고생시키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모자라고 마실 것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과 원망의 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뱀떼를 보내서 백성들을 모조리 무너졌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기도하여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백성들을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종아,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들 무슨 수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뱀에 물려서 고통과 비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되 진정한 회개와 함께 잡아야만 합니다. 본문 5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주면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온전한 회개였습니다. 아도니아에게 제단의 뿔은 생명이요 구원의 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죽은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과 멸망을 갈라놓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초대 교회의 기초를 놓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나 요압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손치더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단뿔을 붙잡되 끝까지 잡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가졌던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잘 시작했을지라도 끝까지 잡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악한 마음과 죄의 유혹입니다. 악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고 죄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큰 태풍이 올 때마다 부둣가에 정박한 배들을 단단히 붙잡아 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디에 붙잡아 매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뿔에 단단히 묶여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따라서 환난을 당하거나 위기를 만나면 즉시 무릎 꿇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묶여있는 한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긴다고 하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염려나 불안이 있을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 던짐으로써 그 짐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염려나 짐이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던지면 대신 줘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나 짐을 벗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